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심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1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3분, 성경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5분. 우리 하늘 집사님이 눈이 좀 회복돼야 한번 나와서 멋있게 할 건데요. 우리 한 권사님은 3분 제대로 하실란가 아직도 궁금해. 5분 하실래요? 아멘. 자, 박수. 3분은 껌이다. 5분에 도전한다. 캐나다의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온 따끈따끈한 한 권사님의.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되니까 진짜 저거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목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시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말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누가 그랬느냐? 마귀가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 속하져서 마귀 자녀가 됩니다. 마귀 자녀가 되는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예배소 2장 20절.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 문제가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4장 8절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11에서 9장 27절에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면 우리 내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후대 문제가 오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3세대가 망한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죠 목사님? 하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 세 가지가 들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쓴 게 이상하네. 네, 헷갈립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노력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돼. 선행을 행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그럼 난 종교 선택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걸 회복할 것이야.
근데 하나님 뭐래요? 다른 이름으로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야, 열심히 공부하켜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면 돼. 내가 다스리면 돼. 정복하면 돼. 하고 철학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러나 철학은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헤맬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사실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십자가로 죽으시고 십자가로 부활하시는 그러니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죽으시고 살으시는 그런 역사를 또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래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오신다 약속해 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제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 떠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4장 16절 참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고 참 왕으로 오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잠언서 27장 1절 보니까 안개 같은 자 지금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자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 뭐냐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다시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문제가 왔고 육신이 패패했습니다. 후대로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영접합니다. 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내주가 됩니다. 성령 내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래서 내주가 되면 누구를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4절.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 알고 나서 천사가 동원이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흑암이 결박돼요. 내가 뱀을 밟을지라도.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지방방송 좀 꺼주셔봐. 헷갈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저주가 떠나죠. 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어디 있죠? 예, 천국에. 예,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 천국에. 시민권을 보장해 주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은 좋은 거 보면 뭐예요? 계속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축복받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38절에 흔들리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8절. 확신하세요. 뭐로 확신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아멘. 예배 회복하세요. 요한복음 예배 회복하세요. 네, 4장 23절 24절. 예배 회복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는 잔치를 하려면 어디 가요? 엄마 아빠 있는데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배를 꼭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를 우리가 초청을 해야 돼요. 왜 초청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안 배우면 이거를 할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참 어려웠었는데 이게 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초청하세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자, 이거 갖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지금 헷갈렸습니다. 3장 23절 24절. 네. 자,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거지만 우리한테 능력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확신하면서 그릴 때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인가요? 18절.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열죠. 우리가 만나서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내가 쓰임을 받는 건데 그게 바로 전도의 문 그래요. 교회에 오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담백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죠? 문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는 전도의 문이 됩니다. 아멘. 야,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뭔가 조금씩 틀리는데 은혜가 되고 딴 길로 갈 것 같은데 또 하고 참 희한한. 그래도 참 권사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지집사님이 시험을 받아야 될 때구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거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이 영접했으면. 예. 그래서 이거 항상 공식. 서로는 뭐 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심어줘야 돼요. 오늘의 그리스도. 정말 당신의 왕이냐?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그래서 뭘 심어주라고요? 복음 각인. 서로는 무조건 복음 각인. 내가 나를 만난 사람 내가 성경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공식 집어 넣으세요. 본론은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돼요. 말씀 각인. 참고는 교재 참고하면 돼요. 솔직히 성경 이제 제대로 알면 복음 선고 하나 갖고 한 10분, 5분 이렇게 빨리 해줄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 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면 전도에 방향 맞추고 복음 운동이 확산될까? 안 그러면 순천 28만 명 우리가 언제 다 복음 전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육받으면서 말씀 운동이 자꾸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이 운동을 해야만 성경적 전도도 이렇게. 자, 이걸 하고요.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다 왕년에 불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석가모니 얘기를 잠깐 했지만, 자, 그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석가모니가 큰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았어요?
딱 태어나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종교요? 네, 브라만교. 아니, 브라만교가 아니고 힌두교. 당시 힌두교가 딱 있는데 맨 위에 브라만 계층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크샤트리아. 그 다음은 바이샤. 그 다음에 슈드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브라만은 승려, 학자, 교육과 종교를 하는 제일 윗단계. 여기는 경찰, 또 무사, 군인 등 안보와 통치를 하는, 그 밑에는 평민, 바이사, 상인,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 슈드라는 농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 아닌 불가촉 천민계층, 아주 천한 일을 하는 사람. 이거는 카스트 제도 밑에 카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근데 원래 원주민들이 이 두 개, 이 밑을 형성하고, 이게 드라비다족. 정복한 사람들이 아리안족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왕자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낳으면서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불우하고 우울하고. 근데 머리는 뛰어나다는 비판력과 분석력이 뛰어나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나눠지고, 누구는 왕으로, 누구는 저렇게 아주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러면서 늙어 죽는 것도 보고 막 이러고. 그래서 이분이 집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결국은 이 종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답을 얻을까 하고. 결국은 깨달은 게 뭐예요? 계속 만나고 연구해보고 한 결과, 이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신, 그게 다 가짜 신이구나.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 일일이 한 번씩 해보니까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종교를 만든 게 아니고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없다. 신 없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팔정도예요. 사실은 불교의 모든 건 팔정도. 이게 뭐예요? 8가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전부 바르게. 그 말이에요. 똑바로 살자.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왜 위대한 사람이냐? 첫째, 위대한 사상가예요. 안일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생로병사의 악순환. 왜 태어나고 죽냐? 그 엄청난 생로병사의 악순환을 파헤친 거예요, 나름대로. 남들은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러지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왕자인데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거기다가 평등 사상을 부르짖은 성각자예요. 누구는 슈드라고 누구는 브라만이냐. 누구나 다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면 브라만이 될 수 있다. 그게 석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위대한 비평가라 그래요. 브라만에서 말하는 이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개혁을 외친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 노예제도 개선,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 그래서 당시 이 석가모니의 사상은 숭고할 정도로.
그런데 석가모니가 착각한 게 뭐예요? 착각.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사실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악령의 세계를 알지 못했어요. 사탄, 마귀의 존재. 천국과 지옥 내세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윤회론이 나온 거예요. 윤회론. 돌고 돌고 돈다. 엄청난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참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 깨달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만사를 사실은 좀 부정적, 비판적으로 바꿔요. 모든 인간을 그래서 비극으로 본 거예요. 고통받는 인간.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결국은 공술의 공수고 아무것도 없이 왔다 간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듯이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불화만이 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없다. 뭐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석가는 무신론자로 생을 마쳤어요. 우리 인간이 해탈할 수 있고, 또 그게 마귀가 한 말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결국은 무신론자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가 똑바로만 제대로만 믿으면 돼요. 구원의 길. 똑바로 사람을 살리면 돼요. 개인 양육.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뭘 제대로 똑바로 해야 돼요? 근본, 기본, 기초. 간단하게 근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아무리 많은 승려가 있어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철 스님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까지 간 사람이.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신분 바꾸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을 구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의 축복 누리면 되고요. 기본은 나의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요즘에 TV 보면 그거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저기 한 가족이 나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족이 보니까 광산김 씨라. 그래갖고 그 뭐 늘 뭐 하잖아요. TV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프로인가? 네, 살림남이래요. 보면은 저도 광산김 씨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좀 공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 마찬가지야. 광산김 씨든 경주김 씨든 뭐 전주 이 씨든 뿌리는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원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저주 아래 재앙 아래 멸망 아래 태어나고 지옥 배경 갖고 태어나고 죄 짓다가 조상의 죄, 가문의 죄를 함께 뒤집어 쓰고 살다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뿌리를 바꾸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네. 말씀 뿌리 내려야만 삽니다. 말씀 뿌리 내리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요. 나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 다음부터 이제 기초는 뭐예요? 나의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초는. 이게 바로 규모입니다. 규모.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릇이 달라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복음 엘리트들 스케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이 와서 이 말씀, 기도, 전도를 쉽게 뿌리내릴까? 그래서 지금 우리 주부에다가 이걸 잘 활용해서 아이가 말씀 적용, 이걸 좀 갖고 잘 포럼을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달란트, 취미, 특기. 말을 하면 이렇게 뭔가 담아두는 사람이 있고요. 흘려버린 사람이 있고. 이번 주에 랩넌트데이 갔는데 제가 옛날 순천 빅교회에 있을 때 그 우리 교회 수요일 날만 온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이 광주 세계로교회 분이라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고 수요일 날만 이제 저희 순천 지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이도 젊고 저하고 비슷하고. 그 이제 어쨌든 이분이 이제 늘 와서 이제 그 큰 교회 다니다가 여기 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광주로 발령 났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아예 갔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 가면 한 번씩 이제 핵심이나 이렇게 하면 이제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어저께는 딱 보더만, 목사님,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하더니 동전 2개를 주는 거예요. 보니까 외국 동전. 그걸 이제 제가 이 집사님한테 말한 적도 없고, 그 이제 이병근 목사가 저희 동기잖아요. 제가 내가 이거 한번 집에 왔을 때 제가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3개 동전을, 3개 집 화폐를 모으고 있다. 뭐, 꿈이 있다면 237개 나라 거 싹 해봤으면 좋겠지만, 그냥 취미 삼아. 어차피 해외 갔다 오면 동전 남는 그거 은행 가서 바꾸지도 않는 거. 그냥 이렇게 하니까 혹시, 있으면 주라. 그것도 여기저기 광고에 나갔고 저번에 그 노예 때 동전을 이만큼 주더라고요. 지폐 3장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 자기도 어느 나라 건지 몰라. 그래갖고 내가 이거 찾는다고 진짜 몇 시간 걸렸어. 인터넷 다 찾아보고 뒤져보고 이게 어느 나라 모르는 거는 따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도 얘기를 해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줄 거 있습니다. 동전 2개를 주더라고요. 왜요? 마음에 담았다는 거잖아요. 저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광주 오면 줘야 되겠다고. 그렇듯이 하나님도 말씀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딱 전했을 때 그걸 마음에 담으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든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후 예배 근본 기본 기초를 바꾸고 구원의 길과 개인을 살리는 양육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후 예배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 전도의 방향 맞춰 메시지 하려고 하는데 6분, 7명, 8, 9 하지만 우리 딱 4명, 5 선아 빼면 우리 어르신 4명. 제가 어르신들 보면서 옛날에 류광수 목사님이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 데리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냐. 옛날에 저기 어디예요? 안양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용어도 사실은 막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막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 듣기 또 영어가 많아요. 랩넌트. 그러다가 한때 이제 뭔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로컬 처치, 파라처치. 우리 하느니 집사님, 로컬 처치가 무슨 말이고 파라처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복희 권사님은 알긴 알 건데 설명하기가 어때요? 로컬 처치는 뭐고 파라처치는 뭐예요? 처치는 교회예요, 교회. 예, 처치. 근데 로컬 처치는
지역교회, 지교회, 개교회. 말해 우리 교회. 파라처치는 현장교회. 예를 들면 선교단체, 뭐 대학 안에 대학 교회 하고 이제 CCC나 이런 거. 그게 파라처치예요. 선교운동 막 이런 거. 교회 밖에 교회운동.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두 개를 같이 가요. 로컬 처치만 강조하면 그냥 교회당 운동으로 끝나요. 큰 교회 짓고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파라처치는 뭐죠? 밖에 나가면서 선교 막 여기에 막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함께 가자. 교회 중심으로 현장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우리 이제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기도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이제 로컬 처치, 파라처치 맨날 목사님이 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어느 날 가만히 새벽 기도 때 목사님 들어보니까 로컬을 처치해 주시고 파라를 처치해 주시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는 막힌데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로컬이 뭔지 모르지만 이걸 처치해야 되는 줄 아는 그냥 단어만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 승리하고 말씀 한 단어라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거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정확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승리자들, 우리 아름다운 권속들, 렘넌트들, 또 특별히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